입장보다 조금 더 나간 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해야 된다라는 계명과 참말을 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 계명이 딱 충돌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이 일이 더 중요하고 큰 계명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덜 중요한 계명을 깨뜨리는 것은 그 계명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아이들은 죽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산파들이 생명을 구하는 문제가 바로에게 거짓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에게는 거짓말을 하고 아이들은 살렸습니다. 그럴 때 거짓말해도 되는 상황에 있었다라고 해석을 기독교 윤리학자들이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입장에 있으면 마음이 되게 편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거짓말을 하고 회개하든지 아니면 아예 거짓말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다라고 기독교 윤리학자들이 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입장이 있으면 마음에 편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와 반대되는 또 한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두 가지 상충되는 계명이 있을 때에 실제대로는 상충되지 않는다. 실화인데요. 어거스틴이나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분들이 이 입장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자기 집에 와서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호해 준 로마의 시민이고 고귀한 신분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숨겼는지를 말을 해라 라고 했을 때 앞에 두 입장이면 안 들어왔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 제가 기독교인들을 숨겨줬습니다. 그런데 절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고문당할 것을 알고 있는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고문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나는 알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저는 제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사람들을 어디 숨겼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고문하는 책임자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고문을 그만두고 풀어준 적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또 어거스틴의 생각을 깊게 따랐던 토마스 아퀴나라스라는 분이 교회에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두 가지 계명이 상충되는 게 아니라 한 큰 계명을 지키기 위해 다른 작은 계명을 깨뜨리면 안 된다. 오히려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니까 이 사람처럼 생명도 살리고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친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 가지 입장인데요. 여러분 그 중에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느 쪽을 택할 것 같습니까? 이런 문제가 우리들에게 당면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낼 때에 양을 이리떼에 보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잘못 말씀드리면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도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양과 같은 우리들을 이리떼에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어떤 갈등을 하는고 하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과 같다고 하기 때문에
양처럼 착하고 순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장 먼저 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에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양처럼 순하고 착한 사람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과 사업을 하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양처럼 살려고 했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거룩하게 하려고 했는데 옆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발붙이고 있는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라 타락과 부패가 있는 이 험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경험하게 되고 그 결과 비둘기처럼 양처럼 순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서 비둘기가 아니라 사나운 매가 되고 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늑대와 같은 본성을 발휘해야 될 때가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크리스찬 기업에 있는 사람, 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착하게 말씀대로 순진하고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이런 어려움에 항상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의 강조점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양처럼 착해라라는 쪽에 예수님께서 강조를 주셨기보다는 오히려 뱀처럼 지혜롭고 늑대처럼 사나운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와 똑같은 늑대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을 알고 보면 양과 같이 한없이 착하고 순수함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느끼게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착한 것이 순진한 것으로만 생각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사는 것이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아주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이 현실이 어떤지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거룩한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실 때 너희를 천국이나 낙원에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으로 보내는데 예수님께서 알고 있는 세상은 우리 주위에 늑대들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읽었던 말씀 여호수아서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라합의 거짓말을 통해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의 거짓말을 좋아하셨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거짓을 싫어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라합의 거짓말을 칭찬하시거나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서나 히브리서서나 야고보서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칭찬하시고 주목한 것은 라합의 믿음입니다. 라합의 믿음을 기뻐하셨고 라합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탐꾼을 살린 그 행위를 칭찬하셨지 라합의 거짓말을 칭찬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늘도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직장에서 여러 사람을 접하게 될 텐데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착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지난 한 달 내내 잠언을 묵상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우리의 착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쉽게 거짓말을 하고 어려운 순간마다 항상 늑대의 탈을 쓰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지혜는 근본적으로 착함과 거룩함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함과 거룩함으로 이 세상을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뱀과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처음에 질문을 했던 집사님에게 돌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리스찬 기업이라고 하고 싶은데 솔직하게 크리스찬 기업이 뭡니까? 여러분, 크리스찬 기업은 뭡니까? 어떤 게 크리스찬 기업입니까? 이 세상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혹은 크리스찬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업이 이 세상에서 가능합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순진하고 착해서 크리스찬 기업이 자기가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크리스찬 기업이 이 세상에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가능하려면 이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든지 이 세상으로 낙원으로 바뀌어 있어야 가능할 기업을 크리스찬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그 비전을 가지고 크리스찬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낙원이 아니고 천국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라고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늑대와 똑같이 되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라합에게는 이 갈등이 있고 라합에게는 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라합에게 있는 것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라합에게는 이 믿음을 이 세상에서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성숙한 지혜가 없습니다. 크리스찬이 전쟁을 나가게 됐습니다. 크리스찬 장군이 전쟁에 나가게 됐습니다. 나가기 전에 저쪽 장군이 와서 이야기를 좀 하자 물었습니다. 이쪽 장군이 크리스찬 장군에게 질문을 교묘하게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지요? 믿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싸울 겁니까? 다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럼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전쟁이라는 것 자체에 전술이라는 것이 있고 전술 속에는 기만하고 속이는 것이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진리만 말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숙하고 지혜로운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할 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에게는 상술이 있구나. 저 사람에게는 교묘한 인간관계에 처세술이 있구나. 예, 상술이 있고 처세술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세상에 속한 지혜이기 때문에 뱀과 같은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뱀과 같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뱀과 같은 그 세상의 지혜만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다 쓰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들여다봤을 때 뜻밖에도 저 사람 속에는 세상에 있지 아니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룩함과 순결함이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이 양과 같이 한없이 착함이 있는 그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오늘 한 주간 또 앞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실 때에
라합의 거짓말과 같은 이런 상황에 속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 성숙한 하늘에 속한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까? 그 부분을 항상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두 가지 갈등에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갈등에 있으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 저 사람은 진짜 늑대다. 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을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한편으로는 늑대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구나. 저 사람에게는 우리와 다른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하나님께 속한 어떤 거룩함과 착함이 있구나. 이 둘을 우리가 항상 유지하면서 이 싸움 속에서 양극단으로 가지 아니하고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은혜와 지혜가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은 목회자들에게 물으시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삶 자체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교회에 장로님들이 계시고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장로님들이 계시고 믿음의 선배들이 계십니다. 가서 조언을 구했더니 이게 어떻게 장로님의 조언이냐라고 의아해하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속에 크리스찬으로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있구나. 그것이 교회에 참 많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라합의 거짓말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녀의 거짓말을 기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계보에 이 라합을 불러주십니다. 그 은혜가 저희들 속에도 우리의 삶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 가운데 중고등부 그리고 수련회 기간 중한